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1년간 그 이어진 홍수를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가 멈추게 되자 1년 만에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였냐면,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홍수로 인해 온 땅이 물에 덮여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모든 것이 막막하고 또 절망적이었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금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아에게 있어서 예배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노아에게는 예배가 어떤 형식적인 것이거나 어떤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였습니다. 평소에도 예배가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그런 교통과 또 소통을 하면서 홍수가 미리 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방주를 지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멈추고 나서도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예배가 그의 삶이 되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삶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예배가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라든지 또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예배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전 설교라고 불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믿음과 또 형식적이고 미신적인 예배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렇게 그릇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들의 예배가 언제부터 이렇게 형식적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여러분, 사실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들 중에 가장 악명 높고 가장 악하게 통치했던 왕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중단될 정도로 온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왕권을 잡게 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성전에서의 예배는 회복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예배드리는 그 백성들의 믿음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므낫세 왕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다 보니까 그 오래된 습관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요시야 왕마저 전쟁에서 죽게 되자 또다시 이스라엘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미신적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와서 예배는 드렸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삶이었고 그들의 마음에는 세상적인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이 왜곡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아무리 자기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어도 성전에 와서 예배 한 번만 드리면 자기들은 하나님께 구원받게 된다는 것,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도 잘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는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런 그들의 삶은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다른 신을 쫓는 삶이었지만, 자기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면 자기들은 구원 얻은 자들처럼
깨끗한 사람들이 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 맺지 않고 자기가 추구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부지런히 쫓으면서 분주하게 살다가 주일날 잠깐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마당만 밟아서는 우리가 구별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구별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고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그래서 나의 인생을 살아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전한 말씀도 이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가장 먼저 전했던 메시지가 뭐였는가?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 말씀을 전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돌려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정작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몸은 성전 문을 통과하고 있는데 그들의 몸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쓰인 이 들으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다른 뜻 하나가 나오는데 기준을 삼으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기준이 되고 그들이 추구했던 쾌락들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생활이 신앙 생활이 되기를 위해서는 우리 예배가 형식에 갇혀 있고 위선적인 예배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끊임없이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로 늘 말씀이 기준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이 길은 내가 무엇을 기준 삼고 걸어가고 있는지 나의 삶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고 행위는 나의 삶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과 삶의 행동을 바르게 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3절 마지막에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비록 지금은 너희들이 그 죄 때문에 내가 바벨론을 이용해서 이 땅을 멸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기준 삼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약속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 너희들이 거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육체만 그 땅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하신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충만히 누리게 될 텐데 그게 언제 가능한가?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금 언약의 관계로 축복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과 우리가 행하는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전달자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에 아프신 권속들 기억하셔서 힘들게 하는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단기 선교팀 기억하셔서 담임 목사님부터 모든 팀원들까지 영과 육이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셔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선교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